이 시간에도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편의점에 가보면 각종 음료가 그 냉장고 안에 들어 있습니다. 가끔 살펴보면 설탕이 덜 들어간 음료수, 요즘은 많이 유행을 하더라고요.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로 콜라, 당이 0% 막 이런 음료들이 있습니다. 콜라를 먹고 싶은데 설탕은 빼고 먹고 싶은 마음, 그러지 않습니까? 맛은 그대로 누리고 싶어요. 콜라에 그 턱 쏘는 맛은 먹고 싶은데 당은 좀 줄이고 싶어. 근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반쪽짜리이면서 내가 원하는 것만 얻고자 하는 우리의 이기심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얻는 평안을 원합니다.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도 받고 싶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거 늘 기대하고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는 조금 나중에, 희생도 조금 나중에 원하지 않습니다. 손해보는 건 더욱더 싫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바로 이런 신앙의 모습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예수를 믿으면 건강하고, 예수를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고난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 인생을 보면 그런 고난이나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있지만 그것은 잠시 나와 상관없고, 나는 그런 것이 필요 없고, 나는 잘 되기만 바래. 늘 행복하기만 바래. 이게 번영복음이라고, 기복주의에서 나온 번영복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복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냐로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처음으로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렇게 앞으로 너희들이 가면 잘 될 거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너희들이 능력이 늘 나타날 거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박해당할 것이야, 미움을 받을 것이야, 심지어 가족들에게 배척을 받을 것이야, 이렇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믿음, 긴 건강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참된 믿음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라옵니다. 본문에서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고난을 숨기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일을 시키거나 어떤 일을 보낼 때 좋은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가면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우리나라도 한때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돼. 교회 나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 예수님 믿으면 너 인생이 표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인생이 잘 될 거야.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전한 적 없으십니까? 저도 복음 전하시는 분 오셔가지고 이렇게 강의하면 그런 뉘앙스의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전도지를 전할 때 예수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행복합니다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은 어찌 보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구원 때문에 기쁘기는 하지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겪어야 할 고난이나 손해나 내가 포기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함께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자들을 보내면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박해가 있다. 너희들 심지어 채찍질 당할 것이다. 가족들에게 배신당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 들으면 여러분 복음 전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밖에 나가서 전도지 돌리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안 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먼저 고난의 이야기를 하셨을까? 왜 이런 고난이 있을까?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보면 믿음이 부족한 것일까? 아니면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럴까? 이런 생각이 찾아올 수 있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고난은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오는 것이라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고 내가 무엇을 실수해서 죄가 있어서 그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당연히 따라오는 게 고난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양을 그 이리의 속으로 보내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마음이 찹찹하시겠습니까? 가면 잡아먹을 수 있고 고난받을 수 있고 해코짐 당할 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보내는 것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는 것은 양은 싸우는 동물이 아닙니다. 가서 들이받고 양이 가서 그 이리와 싸우진 않습니다. 양은 약합니다. 그러나 이리가 양의 공격을 받는 이유는 양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양이기 때문입니다. 양 자체가 약하기 때문이고 양 자체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 성도도 핍박받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그 핍박이 그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내용을 다루고 있는 사도행전을 보면 그러한 내용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수모를 당하는데 감옥에 갇힙니다. 요한은 핍박을 당하고요. 인생 마지막에 결국 그 노년에 반모섬이라는 섬에 갇혀서 마지막 생애를 거기서 마칩니다. 야고보는 칼에 죽임을 당합니다. 바울은 수없이 매를 맞죠.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믿으면 편안해졌던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면 전파될수록 박해는 계속 커져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그렇게 고난이 있고 그렇게 박해가 있는데 교회는 더 성장하는 것입니다. 더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고난이 결국 나쁜 게 아니라 복음을 막지 못하고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되어지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이런 일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사도들처럼 채찍질 당하거나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힌 일이 있다면 그러나 지금은 우리나라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원리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원리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직장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손해를 봅니다. 세상은 내가 좀 더 악해지고 세상은 내가 좀 더 거짓된 삶을 살도록 요구합니다. 그런데 내가 정직하게 살려고 하죠. 그럼 손해 볼 수밖에 없죠.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면 시기와 질투를 받습니다. 안 받을 수가 없죠. 왜요? 자신들과 다르기 때문에요. 나는 그렇게 살지 않는데 왜 너는 그렇게 살아? 여러분 학생들 보면 신앙 지키는 거 요즘 학교에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희 친구들이 식사를 할 때 기도하잖아요. 친구들이 조롱합니다. 조롱해. 손가락질합니다. 무시당합니다. 쉽지 않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다 보면 거짓말하지 않으면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남들 좀 속이고 남들 눈 감을 때 나도 감아주고 손해보고 시기 질투를 받으며 무시당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은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삶을 이상한 삶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그 삶이 제자의 삶이고 정상적인 성도의 삶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만 원하고
하나님의 사명은 원하지 않는지, 혹여나 외면하지 않는지, 우리가 세상에서 좋은 것만 다 받기를 원할 뿐, 이루기를 원할 뿐, 내가 세상에서 낮아지는 것은 피하고 싶은지, 기도 응답은 원하지만 순종은 싫어하지 않는지, 천국된 삶, 천국 백성의 삶은 원하지만 십자가는 피하고 싶지 않은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건강한 믿음은 고난 없는 믿음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붙드는 믿음인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만 붙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는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데 그 길은 고난이 있으며 너가 포기할 것들이 분명히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읽을 말씀도 보면 말씀 중에 하지 말라, 너가 챙기지 말라, 너가 하지 말라는 표현들이 계속 나옵니다. 5절 보십시오. 이방인들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 들어가지 말고 6절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수님이 길을 정해 주셨어요. 이쪽으로만 가라. 그쪽에 가지 말고 여기만 가라. 8절 보십시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능력을 행하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하겠어요. 약점이 우리 인간의 약점이 있죠. 내가 능력을 행하고 내가 높은 위치에 있으면 내 이름이 드러나고 싶고 다른 사람의 찬미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원리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라는 거예요. 뭐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뭘 받으려고 생각지 말라는 거죠. 19절도 보면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너희 지갑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가라는 것입니다. 10절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물론 여행을 갈 때 바리바리 다 싸들고 다니면 여행해가 쉽지 않죠. 여행의 목적은 뭡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여행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우선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저것 다 싸들고 너가 편한 것들을 쫓아가면 결국 복음 전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이 편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을 믿으면 삶의 방향이 바뀐다고 말합니다. 이전에는 세상을 따라 살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전에는 먼저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유익, 내 이익, 내 편리함을 생각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죄와 타협했습니다. 이 정도 눈 감아주고 이 정도 내가 죄를 범해도 법을 어겨도 괜찮겠지. 우리 심리 가운데 뭔 줄 아십니까? 남들도 하는데 저 사람도 하는데 저 사람도 불법 유턴하는데 나 좀 하는 거 어때? 저 사람도 저렇게 쉽게 거짓말하는데 나도 조금 하면 어때? 남들과 비교하지 마시고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거룩함입니다. 이제는 죄와 타협했고 그것을 용납했지만 이제는 내가 거룩함을 선택하는 거예요. 구별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서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뜻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안에서 계속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반응은요, 올바른 반응입니다. 내 안에 죄의 법과 성령의 법이 싸우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성령의 법을 따라서 행동하면 누가 이상해 보냐면 세상 사람들이 이상해 봅니다. 저 사람 뭐지?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생각하지?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판단하고 행동하지? 결국 여러분 그런 모습이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편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편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결국 복음이 드러나고
결국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복음에는 언제나 십자가가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양은 자기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양은 그 이리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양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목자가 있습니다. 지팡이를 든 목자, 무기를 든 목자가 있기 때문에 양은 능히 자기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제자도 약합니다. 그러나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이길 만한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의 능력으로, 주의 함께 하심으로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그 성도됨을 늘 자랑하시고 표현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수없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가 그 자신이 당한 일들을 바울의 자랑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자랑이라고 할 수 없죠. 돌에 맞아요. 여러분 돌에 맞아 보신 적 있습니까? 조그만 돌에 맞아도 얼마나 아픈지 아십니까? 채찍질 당해 보셨습니까? 채찍질 당할 때 그냥 채찍이 아닙니다. 그 끝에 유리가루나 유리 조각이나 아니면 쇠붙이가 붙여서 몸에 찍히면 살점이 드득 찢겨 나갑니다. 심지어 그는 배를 타고 가다가 그 큰 바다에서 파산합니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 없는 상태, 굶주림과 추위도 경험합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내가 예수님 잘못 믿었는갑다. 내가 교회를 괜시리 다녔는갑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면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약한 것이 자랑이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할렐루야. 바울이 당한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 이게 자신에게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약한 그때 강함이라.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울은 고난이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나를 떠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전에 아프리카 선교사 한 분이 말씀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선교를 떠나기 전에 훈련을 받고 기도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부르셨구나. 그 낯선 땅, 낯선 곳에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모든 일을 잘 준비하고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실제로 처음 선교지에 갔을 때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되었습니다. 근데 얼마 안 가서 순교지에서 선교지에서 자신들이 준비한 말 있지 않습니까? 말을 또 요즘 다 준비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보니까 부족말이 각각 다 다르는 겁니다. 자신이 간 곳에는 자신이 준비했던 말이 거의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날씨도요. 그동안 준비했던 재정도 다 바닥이 나고요. 심지어 낯선 사람이 오니까 사람들의 협박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신 게 아니라 다른 곳에 부르셨구나. 나를 이곳에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잠깐 맛보고 다른 나라로 가라고 하신갑다라고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간 선교 사모님하고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하루 견디고 한 달 견디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 어려움을 없애는 분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 함께 하시는 분이시구나. 나를 붙드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사람을 보내주시는구나. 한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내가 말이 부족할 때 말을 또한 통역해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재정이 부족할 때 또한 어떤 사람들 통해 재정을 또한 채워주시고
그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구나. 그 믿음을 그게 건강한 믿음이지 않을까요? 힘들다고 생각하면 포기하고 싶고 어렵다고 생각하면 그냥 그만두고 싶고,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건강한 믿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같은 질문을 하면 나는 왜 예수님을 믿는가? 내가 복 받기를 위해서만 믿는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을, 진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는가? 건강한 믿음은 환경에 따라 흔들거리지 않습니다. 사업이 잘 되어도 감사하고 또한 사업이 어려워도 주님을 섬깁니다. 건강할 때도 감사하고 병들었을 때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사람들이 칭찬할 때도 충성하고 비난할 때도 충성합니다. 이것이 성숙한 믿음이고 건강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어려움 속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가정에서 신앙 때문에 외로우십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오히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에게 그런 일이 있다. 너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 어려움이 분명히 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끝까지 붙들 것이다. 건강한 믿음은 그것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건강한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가 없는 영광은 없고 십자가 뒤에는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알고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은혜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건강한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인 말씀에 대한 부분 한 가지만 먼저 보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냥 한 절이나 내게 좋은 말씀만을 읽는 것은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암송할 때도 그 말씀을 암송하면서 은혜 누린 거 참 좋죠. 여러분 8월 달력 넘겨보셨습니까? 8월 달력 말씀 어딘지 아십니까?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제가 어제 넘기면서 또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딱이고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늘 나의 삶을 비춰보는데, 근데 가끔 보면 어떤 분들은 성경에 기록된 것이니까 내가 오늘도 똑같이 해야 된다,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신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이 말씀은 그 시대 그 사람에게, 다윗에게 또한 삼손에게 이렇게만 주셨기 때문에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또한 이해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태도는 정말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하는 바를 제대로 깨달아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제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직접 부르시고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특별한 권세를 주십니다. 5절 보면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사역의 범위를 예수님께서 딱 정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권세, 병든 자를 고치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당시 제자들에게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있다라고 믿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을 것입니다. 신사도 운동이라고. 사도들처럼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일들이 있다. 1908년 우리 평양 대부흥이나 또한 여러 나라들에 있는 그런 부흥의 세대가 지금도 있다, 여전히 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임한 사건이나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 큰일 사건들은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쭉 진행되어지고 그런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이 사도들이 행한 일처럼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행하고 말하는 분들을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은사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거나 병든 자를 고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근데 그 은사나 그 능력은 결국 어디를 위해서요? 자기 자신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주신 것이지, 그리고 그 자신도 믿음을 위해서 주신 것이지 어떤 것을 통해서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닙니다. 은사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 이루어지는 어떤 일반적인 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세상을 떠나실 때 주신 대사명에도 보면 그런 능력 행함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만약 제자들에게 행한 것처럼 똑같이 마지막 끝에 대사명을 주실 때 내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너희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과 너희에게 병을 고치는 권능과 또한 세상 사람들이 놀랄 만한 그런 일들을 함께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세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은요, 신사도 운동, 성령 사역을 이단적인 모습이라고 참여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본문에서도 사도들이 사용하신 것은 그 시대 그 상황에 따른 명령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기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제자의 삶이고 자세입니다. 그 첫 번째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세상과 충돌이 있다. 세상에서 복음을 거부하기 때문에, 복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을 거부할 것이다. 그때도 지금도 여전히 똑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두 번째는 고난 때문에 사명을 포기하지 마라. 고난 때문에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것을 신뢰해라. 그것을 믿으라. 세 번째는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느 시대나 어떤 곳에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를 잘 붙드시길 바랍니다. 보시면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편지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이런 말을 성경 구절에 적어놓습니다. 많이 있죠. 로마서 16장 16절이나 고린도서 16장 20절,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6절, 베드로전서 보면 5장 14절에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만 보면 로마서 16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바울이 말한 의도는 우리가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서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 무난하라는 말일까요? 서로 뽀뽀하라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입맞춤, 볼에 입맞춤 하는 것이 환영, 사랑의 인사의 표현이었습니다. 지금도 중동 지역 사람들은 그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지금의 문화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딱딱 악수하고 서로 인사하는 거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배 시간, 예배 드리기 전에 인사하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놓으면 똑같은 의미가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시대 그 시간에 맞는 표현들이 있다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말씀의 의미를 따라서 이 시대에 우리가 잘 적용하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해야 할 부분도 있겠지만 반대로 보면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우리가 돼야 할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우리가 알라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말씀을 잘 들어야죠. 말씀을 잘 들어야죠. 주일날 선포된 말씀 또한 각 예배 때 드리는 그 말씀 가운데 저를 통해서 해석된 말씀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지표를 세울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신에게 주신 말씀인 줄 알고 잘 들어야 됩니다.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들을 때 그 말씀이 어떠한 뜻인지, 의도가 어떠한 것인지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건강한 믿음의 상태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먼저 예수님은 믿는다고 하면서 고난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오히려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은 축복된 시간입니다. 누구와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할 시간, 주님을 따르는 시간, 그리고 축복만 원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그 고난을 참고 인내하면서 십자가를 기꺼이 지는 그 믿음의 삶을, 그 생명의 삶을 늘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볼 줄 아는 능력을 키워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내가 좋아하는 말씀, 오늘 주신 말씀은 누구와 들을 말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주신 말씀인지 깨닫고 알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 길은 좁은 길이지만 생명의 길입니다. 고난은 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눈물은 있지만 마침내 영광에 이어지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건강한 믿음의 길이고 제자의 길입니다.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